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자원하여 처형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지만 주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처형당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셨고 마귀를 멸하시는 방식이셨으며 또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은혜로 정복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줄 강력한 왕으로서 기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먼저 그 전에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단지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러한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 나온 것입니까? 또는 신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종교적 자기의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복받고 형통하게 될 거란 그러한 기대에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죄와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의 문제로부터 이 인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서 믿고 의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동기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나온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사역이 그분의 사역의 정점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형통입니까? 상처받은 자존감의 치유입니까? 또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와 혁명과 해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죄와 저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사망과 저주와 모든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 그분께로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구원은,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의 가장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죄된 권세로부터의 이런 해방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라, 그리고 영생을 누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이러한 삶에서의 도우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른 동기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먼저 바르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진리를 아는 것에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며 탄식했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말했던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 말처럼 나중에 정말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그러한 일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군중들의 환호를 보았고 또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헬라인들은 그 당대의 철학이나 여러 사상, 학문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도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들이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손한 태도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지 겸손히 여쭙고 직접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귀와 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왔다는 것이 둘이 서로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인 혈통과 육적 신분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라면 그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도록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신적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요건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혈통이나 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 특성이나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도덕적 성품,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집안이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독교적 배경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작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독교적 배경과 환경이 나의 구원을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 내게 위로부터 주어진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배경과 환경에 안주해서 내 구원은 쉽게 확신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됨을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저 가난하고 상한 심령, 그러한 죄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반면에 자기의 죄됨을 깊이 깨닫고 절망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매달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헬라인들의 요청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인자, 즉 그분 자신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방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고 자아도취에 빠지신 겁니까? 아마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내심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만나 뵙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보라.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게 높아지실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각자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이 주어지겠지. 예수님께서 새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구나 하고 이러한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그런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는 이제 그분께서 죽으시는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영광의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성취될 것이다. 나는 왕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떠한 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비유입니다. 밀알은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반드시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그 밀알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떨어지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영광의 상태로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신념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인처럼 순교자처럼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우리의 죄가 그분 안에서 도말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더 드높아지고 내가 더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화와 존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그분의 뜻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에는 그 전에 먼저 죽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죽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우리도 밀알처럼 먼저 내가 완전히 끝장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들을 때, 또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을 때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자아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가 거듭나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성도의 옛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있지 않다고 해서 어떤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자아가 없어진 그러한 기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것을 이루는 이러한 나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 내가 이제는 철저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자아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성도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원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복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만족을 누리는 데서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떠받들고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자기사랑은 아주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강하게 저항하며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왕된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십자가의 거친 것들은 다 골라내고 대신 나의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것들만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도 다 골라내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할 요소들도 다 골라내고 내가 하나님 뜻에 내 뜻과는 반대되지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다 골라내고 대신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나한테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 나를 더 힘나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더 지켜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조차도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이 말해주는가 하는 이것을 복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여전한 죄인의 상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수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적 생명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포괄적인, 한마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깊은 마음의 근원,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행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란 내가 끝까지 이룰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깊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본능적으로 아끼는 나를 이루는 바로 내 존재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 내 육체의 이 생명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는 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또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높이지 말라.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내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심지어 내 목숨과 나 자신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더 소중히 여겨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위에 둔다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즉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가 도중에 잃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시작부터 이미 주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가장 사랑하고 내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어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결국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그 사람은 주님이 전부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또 내가 극도의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자원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영광을 기대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존귀한 것임을 안다면,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이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고 또 사람들을 축혀 세워주는 말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들 그러한 말을 듣고 힘을 얻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기 목숨을 미워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실 각오를 하십시오. 이러한 말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친 말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지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은 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자아가 내가 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나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대로 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 전체보다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값진 보물조차도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으려다 할지라도 그분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생보다 더 소중하고 중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독하게도 내 목숨을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들만 구하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잠시라도 짬이 나면 나의 육신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 취미, 흥미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1시간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을 누워서 드라마 보고,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보고, 먹고 자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쓰는데 더 우리의 마음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내게 얼마간의 수익이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좀 불려볼까? 아니면 내가 이 돈으로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떤 물건을 새로 바꿔볼까? 하는 이러한 것들에 더 먼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거창한 것들이 아니어도 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나를 이끌리도록 방치하는 것, 내 영혼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저급한 생활의 모든 쾌락으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라앉게 하고 억압하며 또한 하나님과 하늘을 향한 우리의 동작을 굼뜨게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울과 같다.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간다. 우리의 본성적 성향이 커지고 피조물이 영혼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반대로 신앙은 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또한 세속적인 것들이 시들해지고 아름다움을 상실하며 우리의 영혼이 냉정을 찾고 세속적인 것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깃발을 올리면 그때는 은혜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신적인 생명이 번창하며 우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휘필드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할수록 우리의 육적 본성은 약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식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 염려로 가득 찰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걱정, 근심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삶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대신 영적인 것에 항상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마치 이러한 고행이나 또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나 또 그리스도인은 항상 침울하고 그 어떠한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자기의 자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자아 자체의 완전한 파쇄, 그러한 상태로까지 몰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체적인 결정이나 의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따른다고 자기 내면의 음성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왼쪽으로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면 마치 성령께서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 안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음성이 들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자기의 자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한 영이 자기에게 침투하도록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입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미혹해서 휘어잡을 그러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이러한 극도의 자아 파쇄,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은혜에 의한 이끄심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도 영생의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속박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건 역시도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판 사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던 것들은 해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성도에게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침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자세를 갖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슬픔과 고통과 불행만 가득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세의 영광과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성도들의 시선을 항상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당장 사는 현실이 중요하지 죽음 이후의 내세가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내세에 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비극, 이 생지옥 같은 이 현세의 많은 고통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에 비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는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참된 성도의 기쁨은 자기를 기뻐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바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성도는 결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여기에다 기준을 두십시오. 나는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것을 유념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함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